사람들은 봄을 좋아하죠. 봄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봄은 사람들이 봄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제 추위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어붙은 땅이 녹고 파란 새싹이 올라오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꽃들이 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희망을 갖는 거예요. 새싹, 꽃 이런 것은 뭐예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과도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봄을 좋아하죠. 그리고 봄은 그래서 희망이고 봄꽃은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참 봄꽃을 보면 아름답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개나리 뭐 사람이 키우지 않아도 잘 자라요. 진달래도 잘 자랍니다. 근데 그거 보면 굉장히 아름답다. 이 마음이 따뜻해지죠.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봄을 좋아하죠. 반대로 이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계절은 겨울이죠. 물론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겨울은 또 싫어합니다. 왜냐면 겨울은 춥잖아요. 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어야 돼. 옷을 두껍게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좀 둔해지죠. 차를 타도 비좁아요. 여름에는 좀 여유가 있는데 겨울에 뭐 오리털 잠바 입고 타면 비좁아지죠. 그리고 추우니까 활동을 잘 못하죠. 활동하기가 싫어지고 게을러지죠. 그리고 보일러를 돌려야 되잖아요. 여름에 또 에어컨을 돌리긴 하는데 겨울에 보일러 돌리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교회에서도 전기를 써보니까 거의 2배 들어가요. 이제 에어컨은 얼마 안 나오는데 겨울에 저 보일러를 그 온풍기를 돌리면 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겨울이 더 잔혹스럽죠. 그래서 겨울이 싫은 거예요. 겨울엔 또 얼어 죽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겨울은 절망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계절로 표현할 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봄은 이렇게 생명의 탄생, 생명의 탄생을 뜻하죠. 그래서 희망이고 여름은 항상 왕성할 때죠. 청년 뭐 이렇게 됩니다. 가을은 이제 열매를 맺는 것. 근데 겨울은 이제 절망이죠. 인생의 종말이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인생이 봄날 같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원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원하는 대로 되질 않잖아요. 인생이 좀 봄 같으면 좋겠다. 지금 여름 같으면 좋겠다. 가을 같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겨울은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계절을 보면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이게 순환이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또 시작됩니다. 또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봄일 수 없고 항상 여름일 수 없고 항상 가을일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항상 겨울인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는 거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자연의 계절과 인생의 계절이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정해져 있어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요즘 이상 기후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인생은 그게 달라요. 봄이 긴 사람도 있고 여름이 긴 사람도 있고 가을이 긴 사람도 있고 겨울이 긴 사람도 있어요. 가을은 괜찮은데 열매를 맺는 거니까 겨울이 길면 괴롭죠. 그래서 겨울이 길지 않기를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라도 또 겨울을 만났다면 그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가 문제죠. 봄, 여름, 가을까지는 괜찮은데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가 문제예요. 인생의 겨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입다는요.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이에요. 입다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가 열 것이다. 그가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 것이다. 그의 인생을 열어줄 거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면 좋은데, 자, 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길르앗입니다. 근데 길르앗은 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땅의 이름이에요. 그 지역의 이름이기도 해요. 이런 걸 보면 보통 이 사람 이름하고 그 땅 이름이 비슷할 때는 보통 조상들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단지파, 그 단지파가 사는 땅을 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길르앗이라고 하는 입다의 아버지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 뭐 부자고 힘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어머니는 이름도 안 나와요. 기생이라고 나와요. 기생. 이제 기생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입다의 아버지는 참 좋은데 입다의 어머니는 기생입니다. 그러면 참 이게 안 맞죠? 이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서 입다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길르앗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당시에 이렇게 자기 본처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뭐 첩을 통해서 기생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이 뭐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식을 낳지 못했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 애굽인인데 여종이에요. 자기 여자종. 하갈을 이제 남편한테 주죠. 첩으로 줘요. 후계자를 낳으라고. 그래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길르앗이 그냥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기생과 어울리다가 이렇게 자식을 낳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성경을 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입다가 길르앗 집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기 11장 2절에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이 문장을 보면 첫 번째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술과 여자를 좋아하다가 기생하고 낳았으면 자기 집에서 굳이 키워야 될 필요는 없죠. 그냥 돈 줘서 그냥 알아서 잘 키워라 해도 되는데 길르앗의 집에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르앗의 아내도 이제 아들들을 낳았다. 이런 걸 보니까는 길르앗의 아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서 대를 이을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기생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은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지만 길르앗의 또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집에서 아마 후계자로 아주 어릴 때는 잘 대우를 받고 자란 거죠. 그래서 어릴 때는 인생의 봄날 같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르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또 아들들이 크니까 여러 명의 아들을 낳거든요. 이 아들들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는 입다한테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뭐 여기 성경은 다른 여인의 자식이야 이렇게 했지만 뭐 기생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의 기업인 유산입니다. 유산을 이어받을 수 없다. 우리 아버지 유산을 너한테는 나눠주지 않겠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3절을 보면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도망쳤다는 뜻입니다. 도망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형제들이 배다른 형제들이 입다를 막 죽일 것처럼 위협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친 거예요. 10원 하나 못 받고 완전 빈털터리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입다의 형제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길르앗 사람들이 다 같이 동조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이 나중에 입다한테 도움을 청하는데 나를 쫓아낼지 언제고 이제 나한테 오느냐 이런 입다가 표현하죠. 이런 걸 보면은 입다는 정말 이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 길르앗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미움을 받아가지고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당으로 가서 살거든요. 그 돕당은 길르앗 북쪽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입다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그냥 이스라엘 바깥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기생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쨌든 후계자, 길앗의 후계자로 돼서 이제 뭐 정말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라다가 길앗의 아내가 아들들을 낳으니까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그래서 봄날 같은 세월은 짧았고 이제 도망가서 인생의 겨울을 만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불쌍한 신세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냥 불쌍한 신세가 된 거죠. 인생의 겨울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정말 내 대를 이을 아들 이렇게 사랑을 받다가 다른 자식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넌 필요 없다. 저리 가. 막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런 대우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분노할 거예요. 입다가 생각해보세요. 입다 입장에서 입다가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려고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다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길르앗, 아버지 길르앗과 어머니 기생이 둘이서 해낸 일이지 입다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가 있다면 아버지랑 엄마의 죄지 입다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입다는 뭐 기생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길르앗의 아들이기도 하잖아요. 왜 기생의 아들이라고 부르냐?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근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입다가 생각해 볼 때. 응?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일도 아닌데 자기가 죄인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응? 필요할 때는 아들이고 필요 없으면 이제 남이고. 입다는 굉장히 분노했을 거예요. 뭐 달면 핥고 쓰면 뱉는 이런 일을 당했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면 분노하고 복수심이 불타오르고 막 원망스럽고 불평스럽겠죠. 근데 성경에는 입다랑 비슷한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어머니는 애굽인 여종 하갈. 근데 이스마엘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사라 자기가 그냥 자격지심에 내가 이 가문의 대를 끊기게 하는구나. 그냥 자격지심이죠.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낳으라고. 그래서 태어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계자니까 얼마나 그때 아브라함을 사랑했겠어요. 사랑받고 자란 아들인데 이제 사라가 아들을 낳잖아요.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바뀌었어 상황이. 이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자식은 이삭이 된 거예요.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제 천덕꾸러기가 된 거죠. 그래서 미움받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이 한 3살 정도 됐을 때 이스마엘은 한 17살입니다. 14살 차이거든요. 이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막 어린애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막 장난을 좀 심하게 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사라가 봤어요. 사라가 보고는 아브라함한테 가서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격분해가지고 이스마엘은 당신의 유산을 기업을 나눠줄 수 없다. 내쫓으라. 그래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어요. 역시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스마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어떤 시험거리가 들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죠. 이스마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난 떠나버리고 분노하고 그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분노의 칼을 갈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이슬람교를 믿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삭의 후손이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이삭의 후손 이스라엘과 지금 철천지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요즘 중동 문제가 시끄럽잖아요. 이 아브라함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때부터. 자, 입다도 어떻게 하겠어요? 입다도
이스마엘하고 똑같은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길앗의 아들들, 다른 이복 형제들이 얼마나 믿겠어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입다는 이스마엘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다. 돕당에 갔는데 깡패들이 있어요. 잡류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깡패들이에요. 깡패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한 군대를 만듭니다. 소문이 났어.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깡패 생활 청산하고 이제 우리는 군인들이 되자 한 거지. 그래서 더 많은 군인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강력한 돕당에서 아주 강력한 세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다 흘러가지고 길앗, 이 입다의 고향인 길앗까지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 길앗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몬 족속이 길앗을 침공한 거예요. 길앗 사람들을 죽이고 길앗에 있는 소, 양, 뭐 금은발을 다 뺏어가려고 길앗으로 침공을 한 거예요. 근데 길앗 사람들은 그 암몬 족속이 너무 강해서 막을 힘이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 다 빼앗기게 생겼어요. 그때 생각나는 것이 입다예요. 입다가 돕당에서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갖췄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길앗 장로들이면 대표들입니다. 그 당시 대표들. 현대 교회 장로들하고 좀 달라요. 그 지역의 대표니까. 그 사람들이 입다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래요.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놓고는 이제 환난을 당했다고 나한테서 도움을 청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 양심도 없냐? 뭐 이런 식의 무안을 준 거죠. 그러니까 길앗 사람들이, 길앗 장로들이 지금 그거 찬밥 더운밥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 다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면 우리의 우두머리로 삼겠다. 우두머리라면 최고 통치자예요. 우리 길앗 성읍의 최고 통치자로 모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입다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분노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그 입다가 암몬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길앗의 최고 우두머리 통치자가 됐어요. 입다는 정말 인생이 우여곡절이 많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인생의 겨울을 만나서 빈털터리 가난뱅이가 됐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잘 살아서 갑자기 또 인생의 여름을 만난 거죠. 여름 절정기예요. 길앗의 최고 통치자가 된 거예요. 형제들이 더 이상 입다를 무시하지 못하죠. 입다를 기생의 아들로 놀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입다를 길앗의 최고 통치자, 지도자로 떠받들고 존경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다시 인생의 봄도 아니고 여름이죠. 여름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나면 슬프고 절망스럽고 불행스럽지만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지 마세요. 얼마든지 인생의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봄도 만들 수 있고 여름도 만들 수 있고 가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봄에 있습니까? 여름에 있습니까? 가을에 있습니까? 겨울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갇혀 있지 말고 봄, 여름, 가을을 만들 수 있기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를 축원합니다. 자, 입다는 어떻게 이 인생의 겨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됩니다. 보통 농부들이 씨를 언제 심죠? 봄에 심죠. 봄에. 땅이 좀 녹을 때 봄에 씨를 뿌려요. 봄에 씨를 심는데 봄에 거두는 게 아니라 가을에 거두는 거예요. 봄을 지나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거두어요.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심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보통 꽃이 피고 봄에 씨를 심으니까. 그런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요. 여름을 만들고 가을을 만들려면 먼저 씨를 심어야 돼요. 씨를 심지 않고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씨를 씨는 희망이에요. 희망을 심어야 희망의 열매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심냐? 봄에 심죠. 근데 인생은 좀 달라요. 겨울에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보통 사람들이 원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불행의 씨앗이야. 인생의 겨울에 원망, 불평,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불행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입다가 달랐다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인생의 겨울에 희망의 씨를 심었어요. 그 깡패들 뭐예요? 잡류들. 그들도 다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겨울을 만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면 되겠냐. 뭐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다독여서 군대를 만들잖아요. 응? 씨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에 씨를 심어야 될 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은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꽃이 봄에 피죠? 씨는 봄에 심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꽃은 봄에만 피는 게 아니에요. 겨울에도 꽃이 핍니다. 동백꽃이 11월에서 3월에 펴요. 포인세티아가 11월에서 1월에 핍니다. 포인세티아가 뭐냐? 크리스마스 꽃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볼 수 있는 꽃. 수소나가 12월에서 3월에 핍니다. 그러니까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아, 꽃이 봄에만 피는 게 아니구나. 겨울에도 피는구나. 더 놀라운 걸 알았어요. 여러분, 얼음으로 뒤덮인 북극에서 꽃이 필까요?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신은 바위치, 나도 수염, 담자리 꽃나무 등 2,000여 종이나 핍니다. 깜짝 놀랐어요. 2,000여 종이나 북극에서 꽃이 핀다는 거예요. 2,000여 종?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남극, 북극보다 더 추운 남극에서는 꽃이 필까요? 꽃이 피더라고. 두 종류의 꽃이 핍니다. 두 종류의. 남극은 너무 추우니까. 여러분 북극에서 얼음산에서 꽃을 본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남극에서 꽃을 보는 게 정말 희귀할 것 같아요. 두 종류밖에 없으니까.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의 겨울에서 꽃을 핀다고 하면 정말 감동이 되고 아름다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감동을 주는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원망, 불평, 불행의 씨앗을 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행해지는 이유가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절망하거든요. 그래서 방에 틀어박혀 있어. 히키코모리 같이.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다 하잖아요. 내가 그런 대우 받으려고 대학 나온 거야? 일을 안 해버려. 그 조그만 월급 받고 내가 그 수모를 당하느니 그냥 집에서 놀래. 이러면서 집에서 놀고 아주 뭐 좀 근사하게 보이려고 돈은 조금 받지만 근사하게 보이는 일, 알바하는 척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죠.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절망의 늪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을 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에서 큰 농장을 경영하는 테일러라고 하는 농장 주인이 있는데 이 농장 주인에게 어느 날 제임스라는 청년이 찾아왔어요. 너무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일자리를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너무 불쌍해서 일자리를 줬어요. 가난했지만 성실해 보이고 착해 보였어요. 근데 제임스라는 청년은 정말 가난했어요. 자기 집이 없었어. 그래서 이 건초더미 창고, 테일러의 건초더미 창고에서 잠을 자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정직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일해요. 또 틈이 나면 공부를 해. 또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다 마음에 들죠. 좋은 일꾼을 잘 뽑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딸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틈나면 공부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이 테일러에게 제임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테일러의 딸이. 그걸 알고는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자기 딸의 장래를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돈도 없고 가난뱅이 주제에 족보도 없고 근본도 없는 놈이 어떻게 감히 부자 주인의 딸을 하고 사랑할 수 있어.
그 망신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년이 시간이 지났어요. 이 테일러가 이 건초 창고를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나무에 기둥에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30년 전 청년이 칼로 새겨놓은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번뜩한 거예요. 망치에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래서 집으로 가서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보고 그 이름을 봤어요. 이름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라고 써 있는 거예요. 사진을 자세히 보니까 30년 전에 자기가 쫓아냈던 그 청년이었어요. 농장주인 테일러가 후회를 했답니다. 내 딸이 미국의 대통령,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내가 걷어찼구나. 후회를 한 거예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그 청년, 틈틈이 공부했던 그 청년, 하나님을 잘 믿었던 청년, 그는요,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여름으로 바꾼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망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불행의 씨를 심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에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를 축원합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제가 항상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성실함을 갖춰라. 항상 얘기하잖아요. 성실함이 재산이다. 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임스 아브라함 가필드가 가장 잘한 것,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면요, 어디 가든 인정받아요. 비록 공부를 잘해야지 인정을 받지만 어느 데나 다 공부 잘하는 사람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필요한 데가 몇 군데 없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머리를 잘 안 써도 되거든요. 성실하고 정직하는 게 중요한 거죠. 성실하고 정직해야 되는데, 성실하게 정직하면 인생의 겨울을 여름으로, 봄으로, 뭐 가을로 바꿀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행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인간이 한계가 있어서 그래요. 한계가. 정말 안타까운 경우도 있죠. 정말 법 없이 살 사람인데 저렇게 성실한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꽃이 피지만 겨울에도 꽃은 펴요. 근데 겨울에 꽃이 펴도 너무 추우면 안 펴요. 인생의 겨울이 너무 심하면 극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극복하는 기술이 있더라고요, 요즘. 자연에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추운 겨울에도 꽃을 피게 하잖아요. 자연에서 피는 꽃 말고 인간이 만든 인공시설에서, 특히 비닐하우스에서. 그래서 온풍기를 틀어주고 적당한 온도를 가해주면요, 꽃만 피는 게 아니라 열매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딸기를 겨울에도 먹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열대 지방에서 자라는 열매도 겨울에 자라게, 뭐 수입하는 거 말고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도 있어요. 바나나도 만들 수 있고, 바나나 열매도 얻을 수 있고, 야자 열매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기술이 그렇게 뛰어납니다. 물론 이제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죠. 하다 말았는데, 인간의 기술이 이 정도 돼요. 인간의 능력이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다가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여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성실함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 갖고 된 게 아니에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인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전능자예요. 인간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를 만들었고, 이 지구보다 상상할 수도 없이 큰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불가능이 없잖아요. 입다에게 어떻게 이런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났을까요? 입다가 잡녀들을 모을 때, 깡패들을 모을 때 그들이 어떻게 잘 모여서 입다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깡패들은 말 잘 안 듣잖아요.
입다의 말을 잘 들었어요. 그게 군대가 됐어요. 입다가 어떻게 또 암몬 가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또 때마침 그 암몬 족속에 또 왜 길앗에 쳐들어가서 입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겠을까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것인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입다 상황에서는 이거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나를 그냥 이렇게 기생의 아들을 태어나게 해가지고 후계자라고 해놨다가 내쫓고 이게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당신 때문에 나 하나님 안 믿을까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가 100세 아들을 낳았잖아요. 기적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100세 아들을 낳은 건 기적도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이상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137세입니다. 근데 137세에 죽었는데 아내가 죽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구두라랑 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자식을 낳았어. 근데 6명을 낳았어요. 놀랍지 않아요? 1년에 하나씩만 낳았어도 124세까지 낳은 거예요. 137세가 아니라 거기다 6년을 더하는 거예요. 143세까지 낳은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윗이요. 사울 왕이 죽이려서 도망 다녔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고 미친 척도 하고 완전 인생의 겨울을 만났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가장 위대한 왕이 됐어요. 인생의 겨울을 하나님은 봄으로도 만들 수 있고 여름으로도 만들 수 있고 가을로도 만들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셔야 돼요. 그건 해놓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여러분 북극에서 피는 꽃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남극에서 피는 꽃은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인생의 겨울에 피는 꽃은 더더욱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힘들죠. 그래서 잘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주일 예배는 잘 드려도 새벽 예배는 잘 안 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 올림픽도 그렇고 고생하지 않고 금메달 따는 사람 없어요. 인생의 겨울을 인생의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만들면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잘 믿을 때 고생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도 잘 나오세요. 힘들죠? 집이 먼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여러분 힘들게 남는 거 힘든 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늙으면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황 권사님이 매일 새벽 예배 나왔는데 나이가 드시니까 이제 80이 되니까 잘 못 나와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오되 근데 좀 은혜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는 줄 알았어. 코로나 때. 중환자실 입원도 하고 그랬는데 지난주에는 3번이나 나왔어요. 새벽에. 그래서 놀랍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한계가 있죠. 나이가 있으니까. 여러분 젊을 때 열심히 나오세요. 믿습니까? 나이가 들면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나이가 들면 나오라고도 안 해요. 부담스러워서. 나오라고 말하기도 부담스러워. 그래서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씨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세요. 반드시 정말 놀라운 축복의 열매, 다른 사람들도 다 감동시키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질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겨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겨울을
봄으로, 여름으로, 가을로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인생의 희망의 씨를 심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기뻐하고 행복하는 주의 백성들, 또 그 행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